제가 이전에 미국 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 교회 앞마당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조명이 비추어 벽에 그림자를 만드는 그 세 개의 십자가는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 그림은 벨기에 화가 루벤스라는 작가가 17세기에 그린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처럼 세 개의 십자가가 주는 느낌은 분명히 하나가 십자가가 주는 그러한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면 하나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에서는 예수님의 좌우에 두 명의 강도 혹은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 모두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십자가 이외에 성경은 왜 행악자들이 달린 좌우의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두 명의 행악자가 달린 그 옆에 두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도록 예정된 그 정해진 운명을 기다리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운명과 처지이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그 십자가가 나의 현실입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과 그 옆에 달린 두 명의 행악자 간의 대화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자신이 죄로 인해 매달려 죽어가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쪽에 달린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행악자는 이처럼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 알고 인정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떠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지난 10주간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반면에 이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의 죄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를 바꾸고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아닌 귀로 들어 내 머리에 기억되는 지식에 머물고 맙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고 엎드려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란 인간을 바꾸지 못하는,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머리에만 쌓이는 글자들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는 그 포로지에서 출생한 자손을 포함해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어 그들은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에 대해 이처럼 회개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즉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그들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말씀을 통한 죄의 깨달음과 그에 대한 통회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 죄의 고백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께 나와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다시 훔치며 또한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아는 죄가 있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때문에 심히 불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녀에게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인격적인 존재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그것은 수많은 말로 드리는 기도보다 더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과연 용서받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에 유익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나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죄인, 즉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여전히 죄악된 속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나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이것은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이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는 과거형 동사가 아닌 현재형의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고 다니던 예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아니고 현재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지금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즉 최악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는 믿는 자에게 이 깨달음과 인식이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그 바로 앞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은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나는 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이를 사모한다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할 때 이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더 크게 깨닫고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 주어지는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죄를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인정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에 대한 용서가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받은 것이 큰 자는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다른 행악자를 책망하며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행악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왜 몰랐겠습니까? 이 행악자의 말과 태도는 그게 아니고 그가 죄와 그로 인해 자기가 치러야 하는 그 결과와 대가에 대해 무디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뉘우침이나 두려운 기색은 없이 여전히 당당합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슈퍼맨이었는데,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영화들은 권선징악, 즉 착한 사람들이 이기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며 내내 이제나 저제나 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이기거나 혹은 잡아 넣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나쁜 사람이 죽거나 혹은 벌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해소와 이러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에 익숙하다 보니 영화의 감독들은 그 관객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갈수록 악한 사람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그를 통해 마지막에 관객들이 느끼는 만족감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어쩌다 보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그 악당들이 마지막까지도, 즉 잡혀서 들어가는 장면이나 혹은 죽기 바로 직전에도 결코 뉘우침이나 두려움이 없는 경우입니다. 끝까지 기분 나쁜 미소를 지며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죽거나 잡혀갑니다. 후회나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착한 사람을 비웃으며 죽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선이 이기고 악이 분명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감이나 만족감은 없이 다 끝난 후에도 마음에 꺼림직함이 남아있게 됩니다.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악인이 결국 그 보응을 당하는데도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후회함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행악자가 보여주는 태도, 즉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뉘우침이나 두려운 기색은 없이 여전히 당당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이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행악자는 말합니다. 네가 사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그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옛말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세대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무디어지고 완악하여진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존경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그 원어는 문자 그대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한 영어 성경도 전체 40여 차례의 등장 가운데 35차례는 fear, 즉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단지 대여섯 차례만이 reverence, 존경이나 공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를 설명하기를 두려움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행위가 우러나오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단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필요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게 된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미사 통상문의 그 첫 번째 노래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또한 우리의 매일의 그리고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겸손과 관련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믿음의 겸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도 연결이 되는데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행악자는 제일 처음에는 그 나머지 다른 행악자와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죽을 만한 죄를 지었고 사형을 언도받았고 십자가에 달렸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하는 순간 그는 다른 편의 행악자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비록 그의 두 손과 두 발은 다 십자가에 박혀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은 그의 길을 바꾸어 놓았고 그는 낙원을 허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보이는 것과 같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은 보이는 것과 달리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럼 죽기 바로 직전에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 개의 십자가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행악자들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 구원받은 행악자의 이야기는 다시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겉보기엔 어떻게 보이든 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와 두 명의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에는 원래는 내가 달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즉 나의 정체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가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왔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나는 용서받은 죄인, 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낙원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인됨을 다시금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양옆에 달린 행악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지만 내가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늘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또한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이나 나의 능으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